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나는 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과거를 반복하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우리는 힘씁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고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살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보게 하면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쓴 말씀인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나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에 있는 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신구약에 걸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라는 이 말로 끝났으니까 명령형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라고 이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쓴 이유, 목적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예수님이 대언자 되시는, 이 변호사 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속죄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용서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표현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속죄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제가 어릴 적입니다. 이렇게 축도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 부흥회 시간에 예언 은사가 있으신 여자 강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부흥회 시간에 내면 헌금한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헌금을 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들은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앞에 있는 글은 안 보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만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세상죄를 짊어진다라고 말하지?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죄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온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도 들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믿는 자들의 죄만 들어갔다면 세례 요한은 세상죄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예수님은 함께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세상의 모든 죄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는 과연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퀴즈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문제를 맞춰서 그 문제를 맞히면 100만 원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이 다 문제를 안 풀겠다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 한 할아버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받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주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주는 정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에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고 그러면 혹 죄지어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테니까
그럼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라고 이런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구원파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파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이 완전한 용서를 문자로만 잘못 이해한, 그래서 어찌 들면 마치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는, 그들이 해석하는 그 문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죄 지으라고 울타리를 치워놓겠습니까? 어떤 부모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용서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제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식하지 못함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산과 산을 줄로 넘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세 줄로 넘어가면 세 줄 타기고, 두 줄로 넘어가면 두 줄 타기고, 한 줄로 넘어가면 외줄 타기라고 부르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정신 차리라고 PT 체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합을 엄청 줍니다. 그러면 훈련생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다행히 이런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줄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쳐놓습니다. 물론 조교들은 정신 차리라고 저기 밑에 있는 안전 그물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훈련생들은 저 그물을 보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 훈련을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 그물을 왜 둘까요? 떨어지라고 둘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 그물을 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 그물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 그물 속에 뒀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귐, 교제를 뜻합니다. 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가이며 또 기독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 끈질김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등학생 때 10개라는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10개라는 영화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고라 자손을 다 땅 아래 묻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죄 지으면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구나. 이제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 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율법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목사님이 왜 그러는 거야? 장로님이 왜 그러는 거야? 믿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라고 어느 순간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비로소 그때서야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이 친밀한 사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4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다 하도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죄를 짓기 앞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 이 더러운 죄에서 멀어져야지 라는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즉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크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그 영적 고통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해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느덧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변질되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진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일에 고쳐준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때 그들의 분노에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신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를 본받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가끔 제 아들 첫째 필립이가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으면 요즘 필립이가 경찰에 꽂혀서 우와 경찰 같아,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필립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납니다. 누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룩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쳐 겪게 하시고 끝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그 아버지 닮아서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